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잘 맞추면 굉장히 쉬워요. 레위기는 크게 보면 예수님이고 또 그 다음으로 보면 성도의 정결한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 번은 우리의 거룩한 삶에 맞추면 레위기는 다 풀어져요. 첫 번째 공부한 번제는 태워드리는 것. 그래서 burnt offering 그래요. 이 번제. 어제 공부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grain offering. 오늘 드리는 것은 화목제. 거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란 말은 peace offering 그럽니다. fellowship offering 혹은 peace offering이라 그러는데 화목, 하나님과 화목, 인간과 화목.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제물은요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은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고 나머지는 다 서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목제란 말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제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한 감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을 좀 보시면 돼요. 오늘은 반복되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요. 제물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1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거줄급시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라. 흠없는 것.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흠없는 것.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그것은 각자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고요. 공통점은 뭐냐? 흠없는 것을 암컷을 드리든 수컷을 드리든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흠없는 양, 어린 양. 요한도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흠없는 것은 바로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단 말은 흘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피 속에, 그 속성 속에 죄가 흐르고 있어요. 이게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의 그 원죄가 다 용서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죄의 모든 죄의 요구, 죄는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 그러냐? 로마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의롭다 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흠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흠없는 예물은 첫 번째는 뭐예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실 또 하나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다. 칭의.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뭘로 정죄하죠? 윤리, 도덕으로 계속 정죄해요. 너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는 이러이러해서 넌 나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안에서 의로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정죄에 속으면 안 된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공통되는 부분이 세 군데 또 발견이 됩니다. 거기 3절 보세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기름 꽃풀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고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에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라. 그러니까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불로 샅샅이 태웁니다. 그 다음에 또 갑니다. 9절 그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해가지고 기름을 비롯한 이 덮인 기름과 그 내장들을 다 이렇게 가려내서 불로 다 태워요. 예.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가보면 또 있습니다. 16 제사장은 그 위에부터 14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덮여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장을 보면 짐승들 내장을 보면 기름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 기름을 다 긁어내서 샅샅이 긁어내서 다 태우라는 거예요. 태워. 예. 그 뭘 우리에게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살을 다 찢기셨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살까지 다 꺾었어요. 꺾임 당하고 피 쏟으시고 예수님 살 다 찢기시고 이것을 완전한 희생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도 수모를 당하시고 육신적으로도 온전히 다 꺾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드리신 겁니다. 우리는 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온전한 헌신을 해야 돼요. 자기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화제 아닙니까? 자기를 태워드려야 돼요. 태워. 네,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단에 드리듯이 우리 자신을 태워드려야 돼요. 대충 하지 말라니까요.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번역에는 성령과 진리로 그랬잖아요. 근데 신령과 진정도 맞아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진정이란 말은 우리의 진심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렁설렁 그런 건 제가 볼 때 화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덮인 모든 기름을 다 긁어내고 내장을 모두 다 태워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헌신,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태워드려야 그것이 헌신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도 설렁설렁 대충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헌금할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렇다고 빚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금인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을 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예요. 굉장히 많이 돈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일부를 가져와요. 그래도 액수가 커요.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100억 중에서 1억을 가져왔어요. 100분의 1이니까 뭐 작은 거죠. 근데 과부는 동전 2입을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도 한 2,000원 정도나 될 거예요. 1억 대 2,000원. 그건 뭐 게임이 안 되죠. 누가 많이 드렸어요? 1억이 더 많이 드린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1억이 훨씬 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2,000이 커요. 왜 그러냐? 거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과부는 자기 생활부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전부. 과부에게 있어서 2,000원은 자기 생활비 전부예요. 그러나 부자에게 있어서 1억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기를 부자보다, 이 부자들보다 가난한 과부가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량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요. 분량. 저 사람은 뭐 일을 이만큼 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느냐, 전부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최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최선입니다. 최고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60명이 공부를 하면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선은 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든 내장을 다 태워드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내 중심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중심이 빠진 기도, 아무리 미사여구를 넣고 아무리 별말을 다 해도 중심이 빠졌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허구입니다. 허구. 누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내 중심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위적이 됩니다. 인위적.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 최고가 되려고 하다 보면 인위적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인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8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13절.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의 종류가 양, 염소, 소. 그건 본인이 형편에 따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머리에 안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손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뿔이 있잖아요. 이 뿔, 소나 양 이렇게 뿔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손을 모아요. 두 손을 모아가지고 뿔 사이에다가 이렇게 누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모아가지고 뿔과 뿔 사이에 이렇게 누르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걸 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안수를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 두 손을 모아가지고 뿔과 뿔 사이에 이렇게 눌러가면서 하는 거다. 그게 안수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것이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안수란 말은 전가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서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녀가 한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한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냥 쉽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대신 드려줍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대신 드려, 야, 내가 오늘 가서 예배 대신 드려주고 올게. 예배 대신 드리고 올게. 남편 대신 부인이 예배 대신 드려요? 부인이 남편 대신 드려요? 남편이 대신 드려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각각 자기가 두 손 모아서 안수하듯이 각각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자녀가 믿음 줬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별개인 거예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기도 드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 자기를 대신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자기가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유, 우리 집사람이 뭐 새벽마다 기도해서 나는 뭐 안 해도 된다. 절대 틀린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자기 아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자기도 구원받습니까? 옛날 뭐 치마폭만 잡아도 구원받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예를 들면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아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겨둠을 당한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가는 거고 안 받은 사람은 그냥 남아 지옥 가는 거예요. 부부가 잠을 자요. 부부가 같은 침대도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니까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부부래도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부부래도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물은 각각 드리는 거예요. 각각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다 1대1인 거예요. 1대1.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믿음 좋으니까 나도 믿음 좋다, 그건 통하지도 않고요. 도움은 될 거예요. 도움.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이 그 도움은 될 겁니다. 참고가. 그러나 믿음은 별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신앙 써야 돼요. 서로 신앙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 신경 써야 됩니다. 제대로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내들은 남편 신경 써야 돼요. 저 남편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핀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가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데는 관심 없고 엉뚱한 데 관심 두면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부모에 관심 두세요. 부모님 곧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저대로 예수 안 믿고 저거 지옥 갈 것이냐? 에? 그거 신경을 써야지. 우리 동네도 보니까 시니어 센터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거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좋죠. 좋긴 할 거예요. 적은 것보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과연 이 성도들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있느니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만 많으면 뭐래요? 물론 많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신앙은 1대1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1대1이에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주변 사람들이 믿음 주면 참고는 되지만 그 사람 본인이 믿음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응?
아멘. 참 할 말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공통되는 부분이 보여요, 이렇게. 예. 자, 또 하나만 더. 2절. 공통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나?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어디서 잡으래요? 회막문. 8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어디에서 잡으래요? 회막 앞. 13절. 그 머리에 안수하고 어디서 잡으래요? 회막 앞. 한 번은 3번 똑같이 양이든 염소든 소든 제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 예물을 잡는, 그 짐승을 잡는 장소가 똑같아요. 한 번은 회막문, 2번은 회막 앞. 똑같은 얘기입니다. 회막문에서 드려라. 회막 앞에서. 그 무슨 얘기죠? 자기 집에서 드리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예물을 바치는데 회막과 상관없이 쫙 들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잡아봐요. 그게 되나?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문에서 잡아야 그것이 진정한 예물이 되는 거다. 아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라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 시대라서. 그러나 끝나고 나면 반드시 교회로 오셔야 돼요. 성전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제물의 종류는 다를 수 있으나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양할 수 있으나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중심이 빠진 예배, 중심이 빠진 기도, 중심이 빠진 섬김, 중심이 없는 헌신은 모양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